자, 지금 이제 사무엘상 6장에서 저희가 어제 법궤가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봤는데, 법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과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역사서는 어디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에 대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이 법궤가 이와 같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그들의 상황과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거죠?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성전이 파괴되고 또 뭐가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법궤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 고대에 들어갈수록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비중이 이제 다른 건데요. 꿈과 소망과 모든 목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진 그와 같은 그 상태에서 지금 과거에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던 그와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를 말하는데, 지금 법궤가 돌아오는 그 사건,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법궤 스스로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냥 소달구지를 타고. 한 번도 달구지를 끌어보지 않은 소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몇 마리가? 두 마리가 이걸 달구지를 몰고 그리고 제기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약이 파괴돼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가 사라졌는데, 그건 계약 파괴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회복 중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과거 사건을 통해서 어디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현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거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과거 사건을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거다라고 그러고 읽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건 그대로를 전달해 주는 책이 있고, 전달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해석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복음서인데 무슨 복음서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사건들을, 물론 그것도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의의 중 신학이 좀 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대로 지금 전달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달의 책이에요. 그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울서신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 공관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달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석한 책이에요. 해석한 책이에요. 같은 복음서이면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무슨 복음이라고 불러요? 사복음서,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 제4복음서라고 부르느냐? 공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관은 이제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제4복음서는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공관복음서에 있는 그 이야기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는 30년대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 거쳐가지고 바울서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연대로 따지면 이제 바울서신이 기록되어지는 거는 언제지요? 50년 그리고 60년. 그럼 몇 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30년의 시차가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몇 년의 시차가 있나요? 또 30년이에요. 또 30년. 그럼 요한복음은 어떤 책인가 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고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 말씀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었지만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일들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공관복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생명의 떡,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표현 같은 것들. 그럼 예수님께서 쓰신 문장, 단어 그대로를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단어들, 문장들은 어디에 들어있나 하면 어느 복음서에 들어있어요? 공관복음서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놓고 보더라도 공관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기 때문에요? 해석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역사서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라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계약이 파괴된 절망, 좌절, 목적이 상실된 그와 같은 그 상태인 그들에게 지금 목적을, 소망을 다시 지금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궤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얘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계약을 어겨서 지금 이렇게 계약을 어긴 뭐로다가 징계로다가 배교, 징계로다가 뭐가 되어져 있지만 비참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인 전쟁 포로로 지금 붙들려가지고 노예가 되어져 있지만 법궤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궤는 뭘 말하는 거라고? 여기 법궤는요? 계약을. 그 법궤가 계약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물론 형식으로 들어가는 쌍방이 다 똑같이 계약성권을 준수해야 계약이 유지되어져 나가지만 그러나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이 유지되어지고 존속되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약 조건을 다 이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약을 포기하고 파기하고 지키지 않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쌍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혼자 지키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의, 계약이 유지되어 가는 건 하나님께서 혼자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남자가 또는 이제 여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나가서 이제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그러죠. 뭐 어제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계약을 완전 파괴한 거예요. 그럼 조강지처는 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이 남편이 나가서 이모냐 하니까 쌍 그러는 여자도 있고요. 그러는 여자도 어떻게 하는 여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여자도 있는 거예요? 조강지처라고 그러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그럴 때도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혼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시부모들 모시면서 자식들 기르면서 그리고 그냥 계약을 깨지 않는 거예요. 계약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바람피구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철들어가지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봅니다. 자, 지금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약은 뭔가 하면 인간 편에서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음행을 저질렀다, 뭐 어땠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은 뭘 얘기를 하면 그야 파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언자들,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법궤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법궤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자, 이제 여기 이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법궤가 기라냐로 돌아와서 2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벳세메스로 돌아왔던 법궤. 벳세메스에서 그냥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그건 과거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경고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약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란야람으로 갔던 그 법궤가 거기에 머무른 지 언제 몇 년이야? 2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계약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뭘 해야 되지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뭘 해야 돼요? 계약이 파괴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조강지처 모양으로 이걸 지키고 계셔서 조강지처 남편은 나가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집에서 그저 시부모 모시면서 자식들 기르면서 또 뭐까지 해야 되냐면 나가던 남편이 지어야 될 농사까지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일까지 해가면서 집안일 다 해가면서 이걸 가정을 지키는. 그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 이제 뭘 하는가?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는 거죠? 우리가 미스바 많이 얘기를 하죠. 도대체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역사를 써내간다면 뭘 얘기를 하는가?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가라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섬기던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두 어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온갖 신상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 속에 묻어버리고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다 팔아줘야 큰 돈에 해당되어야 되는 건데 내다 팔았다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겼다.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내려다가 여호와 앞에 보면서 종일 금식하고 자기의 모든 터불과 죄를 고백하였다. 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소문이 어디로 나갔나? 블레셋으로 나갔어요. 블레셋들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야, 요것들 봐라. 그러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각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으로다가 이걸 보고서 전면전을 이제 치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한번 여기 또 노란 부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천둥과 벼락을 무섭게 내리치자 밀고 들어오던 블레셋 블레셋 족속이 놀라 정신없이 도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전쟁한 게 아니야. 그냥 천둥 벼락 내성병력으로 갖다 그냥 두드려 놨더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쫓아가면서 뭐 죽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벤. 자, 그러면 이 미스바 에벤에서는 뭘 말하는 거지요? 미스바 에벤에서는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지요? 계약이 회복되어졌다. 자,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 그 사람들에게 설교예요. 이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남아있기 이전에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그 포로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과거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해석해 나가는가. 자, 이거를 그냥 있던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뭘로 보게 될 때, 해석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보는가 하게 되면 설교의 한 모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설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 그들이 여기서 이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들어있어요. 살아있는 운동력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할 때 살아있는 운동력이 들어있는가?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역사적인 해석을 해 나갈 때에 성경은 전달의 책이 있고 뭐 하는 책이 있다고요? 해석하는 책이 있는데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인가 하면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우리가 성서신학에서 얘기하는 역사 비평, 제가 얘기하는 역사 비평하고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꼭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역사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 그 역사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과거로 끌고 들어가서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선포가, 이런 해석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살려낸 다음에 1단계고 2단계는 뭘 하는 거고요? 2단계는 뭘 하는 거고요? 이걸 갖다 씌우는 거고. 이제 3단계는 뭘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탔으면 세미나 끝날 뻔했네. 3단계는 뭘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2000년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놓고 볼 때에 이것도 맺는다고 뭐 그러긴 했지만 대단히 허술하게 만들어져 버렸고 이건 아예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광야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지점 모압평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이제 세대가 바뀌었어요. 출애굽 세대가 아닌 어떤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데리고 뭘 하는가 하게 되면 계약을 갱신을 해요. 계약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계약 갱신의 책이 무슨 책이지요? 신명기.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들어가가지고 이제 땅을 접수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 또 한평생 걸렸어요. 또 23년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에 모여가지고서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들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또 뭐라는 거였어요? 또 계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지금 이제 이게 맥이 끊겼어요. 맥이 끊겨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어디에 와가지고도 다시 그 계약이 또 갱신되는 거지요? 어디에 와가지고도? 미스바예요. 미스바. 자, 그러다가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끊겨요? 또 이 계약 갱신의 맥이 또 끊기는 거예요. 모세, 시내산 계약, 모압 평야, 세겜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자,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이 갱신되어져 가는 거지요? 한 세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세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약이 다시 해석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가 유전에 이르기를 너희 유전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그 계약이 차단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이 차단된 걸.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천국의 죄다 된 서기관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천국의 죄다 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 새 것과 옛 것, 새 것을 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 것을 꺼내온다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다시 해석을 해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 사무엘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미스바 계약갱신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또 단절돼 버렸지요? 계약갱신 또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가 가지고 다시 이게 또 계약갱신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가 가지고서 아벨로. 그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신명기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계약갱신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자, 계약갱신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예고예요. 예고. 내다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예언의 은사와 예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단순히 뭐 흔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예언의 은사, 뭐 예언의 능력 차원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결코 약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계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게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분은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제멋대로 그저 바람 피우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남편. 항상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슨 구석이 있을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무슨 구석이 있죠? 내 조광지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 대신 내 부모 모시고 내 대신 뭐하고 자식 새끼도 돌보고 내 대신 뭐하고 농사 짓고 있다. 왜 옆에 툭툭 치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해석의 기초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계약을 깨는 분이 아니시다.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집 나간 자식은 가출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자식은 알아요. 뭘 알지요? 뭘 알아요? 지금 집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 돌아가기만 하면. 물론 노발대발하는 부분들이 없는 거는 아니지요. 당연하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노발대발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아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부모는 항상 날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돌아가기만 하면. 자, 하나님을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 그 돌아가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회개예요. 회개. 돌아가기만 하는 거. 회개 운동, 이게 신명기를 건드려가면서 회개 운동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정말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한번 좀 제대로 딱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거 참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생각처럼 잘 안 되는데. 한번 좀 이참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성경을 그래도 앞인지 뒤인지는 알고 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내가 지금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거꾸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지, 아니 이렇게 보고 있는지는 알고 해야지. 이게 수천 년 전 구문서인데, 이걸 그냥 오늘 우리가 그저 무슨 요즘 쓰여진 책 하나 그저 사다가 읽는 거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고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는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내가 얘기해도 1 더하기 1이 2인가? 왜 2예요?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1 더하기 1이 뭐기 때문에요? 그건 누가 얘기해도 2인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2인 거예요. 그건 저희가 주관적인 견해 우는 이 차원의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게 역사서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더라. 그건 저 사람의 견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해. 어디 가가지고서 듣고 와가지고서 1 더하기 1이 2래더라. 그것도 어디 가니까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이 2래더라. 그거 지금 똑같은 쪽입니다. 지금 이게. 똑같은 시기에 이게. 이거는요, 아주 신학에 있어서 이게 신학이라고 꺼낼 것까지도 없이 아주 기본적인 지금 우리가 상식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제일 주관적인 독특한 그런 거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2. 이게 이상하게 특별하게 저 사람만이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건, 요때 우리가 무언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댕기고 그렇게 못 그랬어. 1 더하기 1이 2인지 3인지 1인지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건 1 더하기 1 수준이에요. 곱하기 나눗셈 무슨 인수분해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난 무식해가지고 인수분해 무슨 미적분 수준은 잘 몰라요. 제가 겨우 아는 건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2라는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얼마? 4.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요. 그리고 하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이게 맞는 소리냐 틀리는 소리냐 이렇게 자꾸 그냥 이런 얘기들 듣는 분들은 하나같이도 하는 얘기가 뭔가 머리가 홀랑 들어가지고 쥐가 나가지고 이걸 두고 가면 그냥 하루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은지 몰라도 깨졌다는 사람은 없어. 머리가 깨져가지고 어디 가서 붙였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게 혼란스러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특별한 걸 가지고 그걸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상식으로 한번 어디 누구나가 다 그냥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 다시 미스바 에벤에서는 뭘 하는 거라고?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계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은 분이시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받아주신다. 사사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 그리고 이들이 지금 신명기 역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역대기에. 역대기에 가가지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에스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예요. 여기에 가가지고서 숨은 광장 그 집회가 뭔가 하게 되면요. 거기가 또 이제 계약갱신제예요. 계약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읽어줄 때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하루 종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하루 종일이 언제부터 하루에? 예? 언제부터가 하루예요? 예? 9시부터? 언제부터 하루로 들어갈까요? 글씨 읽을 수 있을 때부터. 글씨 읽을 수 있는 게 언제일까요? 이거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언제부터 했다고요? 이른 아침부터래. 이렇게 해가 중천했던 때가 아니에요. 글씨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요? 읽을 수 없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대상에.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부터 누구에 이르기까지? 거동할 수 있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냥 맨 땅바닥에 앉아가지고도 하루 종일 그냥 간식이 어디 있어? 점심이 어디 있어? 그러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계약갱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계약갱신이 몇 번 있었죠? 계약이 언제 맺어지는 거고요? 신의 상계. 물론 개인의 계약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담의 계약, 노아의 계약, 아브라함 계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계약이 어디서 맺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계약이 언제 갱신되는 거지? 모압평야. 신명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요? 세겜. 여호수아에서 세겜에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디요? 미스바에서. 몇백 년 건너뛰어가지고 또 몇백 년 건너뛰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성문 광장.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쳐놓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계약갱신이 몇 번 있었나요? 계약갱신이 몇 번 있었어요? 계약 말고 갱신이 세겜, 모압평야, 세겜, 미스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어디요? 성문광. 몇 번 있었어요? 4번이에요. 4번. 교회사로 넘어오면 몇 번 있었나 이게? 교회사로 넘어오면 첫 번째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지요?
첫 번째 개혁갱신이 뭐예요? 바울 서신이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가 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무한책이기 때문에 다시 해석해 놓은 결정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 로마서가 그 결정판인 거예요. 개혁갱신의 책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는 뭐지요? 로마서 다음엔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냥 복음서 중에 하나,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될 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와가지고서 복음서가 바울이 해석했던 것에도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다시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서가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해석되어졌고 요한복음으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석되어졌던가? 그리고 가가지고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됐지요?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서 이게 다시 해석되어졌나? 어디 가가지고서요?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신학을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거스틴의 그 신학 속에 들어있는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면 우리가 어거스틴 빼놓고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얘기. 그리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는 언제 이게 또 어쨌든 이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어거스틴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일단,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이게 다시 한번 또 해석이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어디 가가지고서요?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중세기 때. 이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이걸 다시 또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 아퀴나스를 가리켜서 뭐 천년에 한 번 난 신학자 운운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걸 다시 종합을 해서 종합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게 다시 또 정리가 되는 게 언제라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언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루터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루터는 뭘 배경을 해가지고서 다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퀴나스 신학을 가지고서요. 아퀴나스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을 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신학을 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신학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완전 거꾸로 뒤집어 놔요. 이거를. 그리고 나가지고서는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루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가지고는 어떻게 되나? 또 몇백 년 건너뛰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데 뭐 복음주의 뭐 운운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각성운동,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그 다음에 각성운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또 다시 해석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없어. 이게 그러고 나서 몇백 년이 그냥 허당으로 넘어온 거예요. 몇백 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거지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갱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바톤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 개혁갱신의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교회에 넘어왔다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봐야 돼. 너희가 어찌하여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는 볼 줄 모르느냐.
이게 예수님의 이 탄식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이 탄식이에요, 이 탄식. 성경은 역사, 해석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이거를 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해왔던 그거를 이제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그리고 지금 이제 경건주의 운동,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가, 이제 이것들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바로 해석했나? 방향 자체를 바로 잡았나? 결론을 얘기를 해놓고 본다면 아니에요. 잘못해놨어요, 이거. 뭘 혼다고 그러긴 했는데 전혀 방향 자체가 잘못 맞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들 바닥에 깔려있는 이 기반이 뭐에다 갖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헬레니즘에다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레니즘들 깔아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바닥을 이제 아예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 패러다임 바꿔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독교 2000년사의 패러다임은 바닥에 깔려있는 프레임이 뭐였다고요? 뭐였다고요?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레니즘은 뭘로 가르쳐야 될까? 헤브라이즘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 자체가 잘못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바닥에 깔려있는 이게 잘못 깔아놨어요. 기초로 잘못해놨으니 그 다음 그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아무리 거기다 갖다가 뭘 어떻게 또 고치고 리모델링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돼? 바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럼 뭘 갈아 끼워야 돼요? 바닥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을 뭘로 바꿔내야 된다고요? 헤브라이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으로.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왔다고요? 한국에 넘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거를 해내는 곳에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역사의 기운이에요. 이거를 해내는 곳에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세계의 주도권이 주어져요. 뭐 디립다 그냥 나라가 커가지고서 경제만 부흥시켰다고 정치력만 군사력만 키워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가 사람의 역사지. 힘 있는 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강자의 역사지.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창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시대 2000년대에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역사를 먼저 똑바로 해석해내는 역사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곳에 뭐가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낼 게 지금 그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예요. 그걸 만들지 않은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이거 중차대한 일이에요. 지나간 역사, 신구약 4000년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다 중요한 사건들 많았죠. 큰일 많았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아직 없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그러고 했지만 그건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종합 정리해가지고서 이걸 만들어내는 이거는 정말 이건 뭔가 하면 세계 판도의 문제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지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시점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주어져 있어요. 중요한 일이 주어져 있어요. 전혀 뭔 얘기인지 와닿지 않으시는가?
그저 뭐 초야에 묻혀있는 별볼일로서 보이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지요.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좀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건 지금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 지나간 인류 역사 이래 지금만큼 중요한 시점이 없어요. 지금 한국에는요. 우리나라 참 역사를 들여다놓고 본다면 뭐 세계 속에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그동안에요. 그저 뭐 동북아 한국탱이에서 그냥 중국과 일본의 틈바에 껴가지고서 그저 눌리고 짓밟혔던 그런 역사에 불과한데. 근데 자,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요. 우리에게 지금 아주 제일 크고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건 뭐 우리 단순하게 한국 교회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하면 이게 멀리 이걸 내다보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 이제 이 사무엘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사무엘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무엘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요 구절들 한번 읽어봐봐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조국을 순회하면서 베들과 길갈과 미스바와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여 백성들의 법적인 소송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이건 뭐 단순하게 돌아다니면서 순회 재판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동식 재판소 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법적인 소송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이 그 당시로 돌아가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계약갱신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사무엘을 붙이는 거예요. 왜 거기다 갖다 사무엘을 붙여놔요? 사무엘 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사무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거기 사무엘 나오지도 않아요. 사무엘 상이나 조금 사무엘 앞부분에 좀 16장까지 조금 나오다가 말이요. 그 다음에 죽었다는 얘기 한 구절 나오면 끝이에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 원통 다윗 얘기죠.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을 사무엘로 붙여놓은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이요. 사무엘이요. 왜 그렇게 사무엘이라고 목 놓아 부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시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가 우리 옆에 놓여 있는데 뭐가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일을 해낼 사람이요. 그 일을 해낼 사람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렇게 불러댔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왔으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불러서, 목 놓아 불러서 온 사무엘이 누구예요? 금방 다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에스라. 에스라님.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교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불러야 될 때가 됐어요. 뭐를 불러요? 사무엘이요. 사무엘.
이걸 다시 해석해서 또 계약갱신으로 끌고 나가야 될 사람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한 이후 교회사에서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계약갱신,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게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 때 와가지고서 좀 뭘 어떻게 좀 뭘 한다라고 뭐 그러고 있었기는 했지만 아직 프림까지 패러다임까지 바꿔내는 작업이 진행되어졌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정말 우리가 세수를 어디다 담아야 돼요? 이 세수를 세부대라는 얘기가 이게 그냥 포도주 담그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도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수를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은 세수를 맨날 어디다 담궜나? 그냥 어디다 담궜어요? 흔푸대에다 담았어. 흔푸대에다. 그러니까 이게 술도 못 쓰게 되고 푸대도 못 쓰게 되고 이게 푸대가 이게 경화돼가지고 견뎌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라고 하는 거가 세상을 정말로 살리고 구원해내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범죄자가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기독교 죄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거 뭐 저 십자군 전쟁 얘기, 제국주의 얘기, 유럽 사람들이 그냥 저 아메리카로 건너가 가지고서 그냥 거기 원주민들 다 죽이면서 그냥 뭐 그러고 있었던 것들, 그거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 우리는 뭐 그냥 뭐 청교도 운동해 가지고서 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잘 섬기고 갔더니 뭐 축복 줘가지고서 뭐 미국이 뭐 얻었다고 뭐 하나님 무슨 복을 줬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G.O.D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뭘 하나 더 붙여주셨다고? L자를 하나 붙여주셨대. 그랬더니 G.O.D에다가 L자 붙여놨더니 뭐가 됐을까? 골드가 됐대. 그냥 미국이 그렇게 복 받았다. 누가 혼소리일까요? 내가 혼소리예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자, 그럼 뭐 그냥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냥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지고서 무슨 축복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주로 추수감사절 때 됐던 뭐 미국 돈에 뭐 우리 필리핀 까드라고 쓰여져 있대나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돈이 세기를 지배하고 그 달러를 꺼내들고 그리고 떠들었어. 누가 그랬을까? 그 다음 말 안 할게.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믿는 거라 그걸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밀려가지고 이거 원참 이거 원 회개가 더 교리를 들여다보고 그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발생 이전부터를 한번 봐봐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기독교 안방을 다 내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지 순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야 원 정말 자존심 문제지 정말. 역사 속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를까. 그냥 가가지고서 그냥 뭐 여기 회계국가가 됐고 그냥 그거 틈바구니 가가지고 성주순례하고 있고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있고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 될 일이라 이거 정말 역사적인 대성 통곡을 해야 될 노릇이지. 가슴을 찢고 해야 될 노릇이지. 그 고액을 들여가지고 그냥 그러고 그거 참. 거기다 갖다 그렇게 큰 돈 들어갔다 이리다 쏟아 부어야 될 일인지.
역사적인 교훈은 아무것도 찾아가지고 못하면서. 역사적인 교훈은 없어. 역사적인 교훈. 가려면은 가가지고 뭘 얻어가지고 와야 돼?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가지고 와야지.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결되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도대체 뭔가 뭘 좀 하나 찾아가지고 와야지. 그 돈 거기다 왜 갖다 그렇게 됐다 퍼붓고 앉았나. 뭘 보고 오는 거야. 에베네셀이 뭘 말하는가. 자, 어쨌든 사울이 뭘 한 사람인가, 뭘 한 사람이라고요? 계약갱신을 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시 해석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 뭘 하지요? 뭘 해요, 그 다음에?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계약갱신을 하면서 이제 제시하는 게 있어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내놓는 청사진이 뭘로 전개가 되어지지요? 뭘로 전개되어져요? 뭘로 전개되어져요? 에? 뭘로 전개가 되어져요? 이제 사무엘이 제시하는 청사진이 무엇일까요? 자, 9장 1절로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그래서 기스가 아들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를 찾아가고 하였다. 사울은 즉시 종을 하나 데리고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사방으로 둘을 찾아보았으나 암나기들은 온데 간데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살리사 지방과 슈갈림 지방을 온통 돌아다녔으나 포수구였고 다음에는 베냐민 지방까지 달렸어도 나귀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던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차라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자, 사무엘이 뭔 일을 했느냐? 왕을 세웠대. 첫 번째 세우는 왕이 뭐예요? 사울. 그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세우고? 뭘 한 거예요? 왕을 왕 세우는 게 뭐예요? 왕 세운 거지. 백성들이 와서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참 이러고 이제 넘어가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사무엘이 왕 세운 걸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그러고 그냥 뭐 사무엘이 헌일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무엘서로 써내려간 사람은 그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붙여놨을까? 사무엘에게 영권이 있어가지고 막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하늘에서 내성병력을 내리치고 그죠? 그런 얘기? 이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왕 세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 사울. 두 번째 세운 왕이 누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으니 사울의 왕을 세운 게 뭔지를 몰라요. 왕 세웠다, 기스의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왕 세웠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새의 아들에게 가지고서 뭘 어떻게 가지고 왕 세웠다. 뭐 맞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숲인데 뭐가 문제가?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놓고 있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해놓은 거예요. 세겜의 맹약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봐봐요. 여호수아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압 평야에서 갱신을 한 모세의 말이 신명기를 들여다봐봐요.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이제 사무엘로 넘어와가지고서 갱신을 한 사무엘은 뭘 갖고 있는 건지를 한번 이 큰 흐름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지 이게 도대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백성 데려와가지고 왕 세워달랬다고 그래가지고 뭐 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그냥 할 수 없이 그저 마지못해서 왕 세워주는 얘기 그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숲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본다고 숲은 뭔지 모르고 뭐만 봐요? 그냥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고목나무로 보는 것도 아니야. 어디가 쌀이까지 하나로 보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맨날 쌀이까지 해석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헌일에 그저 무슨 쌀이까지 하나 꺾어다가 마당 쓴 얘기 뭐냐, 그러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역사의 방향에 지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뭘로 어떻게 전가가 되어져 나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역사 해석을 해나가면서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신앙의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뭔 얘기가 되는 거고 왕을 세우는 얘기인데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뭐야 이렇게 지도를 봐가면서 얘기하는 거가 조금 쉽겠지. 지도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으면 띄울 필요가 없는데 지도가 들어와 있어도 어떻게 들어와 있어야 되나? 뭐 어떻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도 어떻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통째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1단계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 가지고서 1단계 작업으로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해놓은 거지요?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해놓은 거예요? 가나안 몇 부족이요? 7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 다 됐는가 하면 아니에요. 어디를 거쳐가면서 이제 이게 서서히 돼나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여리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전쟁했다는 건 전쟁터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를 해요. 이 땅을 분배를 했다는 이야기가 뭔가 여기는 가나안 사람을 다 죽여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여호수아서를 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하면은 여호와 시대에 대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전달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서 그걸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건데 그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그냥 가나안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 이렇게 다 홀랑 그냥 다 뺏어가지고서 12지파에게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전혀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앞인지 뒤인지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꾸 열받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또 모르는 소리라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교인들이 그냥 성경 그냥 뭐 신학하고 상관없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읽다가 그렇게 읽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고 앉아있게 되면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요. 좀 몇 구절만 갖다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딴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라고요?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2예요. 2.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1 더하기 1이 2예요 지금. 제 의견이고 제 견해고 주관적인 무고 뭐 이것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도 1 더하기 1이 2인 줄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게. 어디 가니까 1 더하기 1이 2래더라. 그러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아이고 참 이게 생각하다 보면 자다가도 잠이 깨.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정말 왜요? 그 조금 들여다봐봐요. 이게 무한 이름들일까 이게요. 그냥 아직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성읍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땅을 분배해줬다는 얘기는 다 죽여 없애고 다 뺏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섞여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가 하면 여호수아서 23장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과 어떻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지 평화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서서히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 하나하나 동화. 뭐가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동화. 애들 얘기 동화 말고요. 동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죽여 없앴다, 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약탈 전쟁 근절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걸 완전히 거꾸로 잡기로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언 얘기가 되는가 하면 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나 하게 되면 그냥 속시키는 자식 같다 안 쳐고 얘기를 하다 말을 안 듣고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가 뒤져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가 뒤져 들어오지도 말아줘 보조 파가 그랬어. 그래 나가 뒤지라는 얘기 우리는 많이 해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도 고생해서 그런 말 하나도 안 쓰시나 보네. 난 나가 뒤지라는 얘기 그냥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는 뭐 엄마가 애들 보고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가 뒤지라고 그랬어. 그렇게 지금 나가 문자들을 해서 그러네. 나가? 죽어.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저 나라 가가지고서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지 자식 보고 엄마들이 다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떠들고 돌아다녔다면은, 제대로 말한 건가? 제대로 말한 건가? 그게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말한 거지. 완전 거꾸로 말한 거예요. 전혀 이게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된 소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 뒤지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정말 내가 죽게 생겼다 그 얘기지. 나가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그 소리 듣고 나가 죽는 애 있나? 아유 엄마가 나 때문에 그냥 아주 죽겠다고 그러고 있구나 그러고 있지. 그지요? 그지요? 저는 나가 죽으라 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나가 죽지 않았다고요. 어떤 살아있지. 그걸 나가 죽으라는 걸로 받아들이나? 에? 미국에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미국 구경 갔다가요. 미국 구경 갔다가 어떻게 해필 총기사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얘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애를 손주 붙들고 뭐라고 그러고 울고 앉았나? 아이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 새끼 죽였어. 그러고 울고 앉아 있었다고요. 경찰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누가 범인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웬 사람이 거기서 울고 앉았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통역을 불렀어요. 통역을 불러가지고 통역을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통역을 해줬나 하면 이 사람이 지가 죽였다고 그런다. 지가 죄인이라고 그런다. 이게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그러고 지금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범인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래 이게. 통역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잡아 죽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를요. 다 죽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고 앉았다니까 지금. 해석하고 앉았는지 섰는지 자빠졌는지 열받아 말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앞인지 뒤인지 참 아주 심한 말로 할까. 나는 어차피 모르게 고상한 사람이 못 되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요즘은 좀 어떤지 몰라도 옛날 초창기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은요 와가지고 도저히 구분이 안 되겠는데 뭐가 구분이 안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 색깔도 비슷하고 냄새도 비슷하고. 실제 있었던 일들에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데 밥을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뭘 끓여놨어요? 똥탕을 끓여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워낙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똥탕을 끓여다 먹고 앉았구나.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이제 선교사 끝이지. 그거 먹어. 뭘 먹고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똥포 먹는다고 그러고, 거기서 그냥 맛있다고 그러고, 그냥 먹고 가가지고는 어떡하는 거야? 온 창다가 다 뒤집게 토해냈다.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 일기에 그런 얘기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경우가 허다해 있는 거게.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한심스러운 건지 참 이걸 정말 아유 여기 이 안에 이 사람들하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주민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사사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사무엘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과 무슨 충돌이 나가지고 전쟁 벌였다는 얘기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다 잡아 죽였으면은 그냥 있을까? 그냥 있을까?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가가지고 충돌하는 얘기가 나오면 다윗이 지금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에 여부수를 쳐들어가는 얘기, 아주 땅 뺏는 얘기 한 번 나와요. 그런 얘기.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야,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이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 다 뺏고 말이야. 그냥 우리 다 죽였고 이러고 나온 사람 다 한 놈도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놈도.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사람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죽였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약탈전쟁 근절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 역사 현장을 끌고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그냥 문장이나 갖다 문자나 놓고 뭐 요즘 원전 해독들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원전 해독 잘못하다가는요. 그렇게 하면 뭐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 눌러 해석되는 사람한테 방사능 나와. 그렇게 원전 해독하다. 그 원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원전하고 있으면 다 된 줄 알지 말아요. 그러나 아직 그건 문자일 뿐이에요. 문자 해독 수준이에요. 문자 해독 수준이에요. 원전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물마전에 봤어요. 이웃나라. 그 원전이 잘못되면 그거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자, 이제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바톤을 이제 누가 이어받았다고요? 누가 이어받아요? 이제 그다음 오지동은 될 것 같으네. 이제 자 이게 사사들이 이제 쭈루루루 이제 나온다고요. 삼손하고 사무엘은 거의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삼손하고 사무엘은 그 연대로 이렇게 놓고는 같은 시기에 사는 사람인데, 자, 그럼 이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 주민들과의 충돌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와의 충돌의 문제지요? 누구와의 충돌의 문제? 가나안 원주민들과 무슨 무슨 부족들과 무슨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와의 다툼이에요? 뭔 얘기예요? 주변 뭐요? 나라 여기 한번 읽어봐요. 여기가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미디안, 암몬. 아니 요쪽까지는 이제 덜 가요. 주로 이제 요쪽 서남단 여기 동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과 이제 이렇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약갱신을 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왕을 세우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사무엘이 뭘 했냐? 왕을 세웠어.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요? 사울. 두 번째 세운 왕이 누구? 왜 다윗을 또 세워요? 사울이 어떻게 해가지고 실패해가. 그래서 사울은 뭘 했냐면 왕을 세웠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웠어. 이게 숲은 못 보고 나무 나가지고 나무도 무슨 나무예요? 쌀이까지는 하나 꺾어가지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인 거고. 사무엘이 지금 왕을 세운다는 얘기가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갈 방향의 지표라는 게 이제 1단계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거지요? 2단계가 뭐예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동화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화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아직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누구 읽어봐요. 아직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누군지 한번 읽어봐요.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미디안, 암몬. 이걸 이제 서서히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동화 시켜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착수를 했나요? 사무엘은 어디서부터 착수를 했나요? 제1단계로 착수를 하는 게 뭐지요? 어디예요? 어디? 이건 뭐 사무엘이 뭘 했어? 그러면 왕 세웠다는 얘기나 그냥 그러고 있으니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빼트려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이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어가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지금도 그냥 로마 사람들 나중에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고 나가지고서 그 땅을 뭐라고 불러나? 블레셋이라고 불러나? 이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부터 손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손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죽이 없어야 되나? 또 죽이 없어야 돼? 그냥 또 군대 파견 나가지고 다 가서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나?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워요. 이제 이거 그냥 건너가고. 자,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봐요. 블레셋을 이제 흡수하러 나서는 그 이야기, 교화시키는, 선교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빨리 한번 찾아봐. 이거 내가 개끼니 맹탕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건 맹탕 드린 거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한번 잘 찾아봐요. 몇 페이지에 나와요? 자, 몇 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13장 어디까지 읽어보시는가 하게 되면 1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자고요. 자, 이 화면은 보이시나요? 뒤에 분들 보이세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은 저 교재를 보시면서요. 얼른 찾아가지고. 그 13장에 몇 페이지에 34페이지에 있나? 30 몇 페이지? 30. 네, 거기 보시고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은 40세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사울은 자기에게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3,000명만을 골라놓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주둔하면서 직접 사울의 주의를 받았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언덕에 주둔하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주의를 받았다. 요나단은 블레셋 족속들이 게바에 세워놓은 전승비를 때려 부수고 그것을 지키던 수비대도 쳐 죽였다. 이 소식이 블레셋 족속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온 나라에 비상마타를 불고 이렇게 널리 알렸다. 블레셋 족속이 세워두었던 전승비는 나 사울이 직접 때려 부수었다. 이제는 블레셋 족속이 원수가 앞으로 올 것이니 이에 맞서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식을 듣자 모든 길말로 와서 사울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였다. 블레셋 족속도 이미 싸울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를 6,000명의 기마병들이 몰고 올라왔으며 그 뒤를 따르는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우엔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였다. 이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 엄청난 병력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기들이 꼼짝없이 궁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저기를 상실해 제각기 굴속이나 숲속이나 바위 틈이나 무덤 속에서 우물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주력 부대들은 대부분 요단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서 갓 지역과 길라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지금 여기 블레셋과의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나단. 이제 요나단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에 세워놓은 뭐요? 전성기를 때려 부시고 거기다 수비대를 뒀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일종의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선전포고. 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상나팔을 불고 이렇게 얘기를 해. 블레셋 족속에 세워둔 전성비를 내가 때려 부셨으니 이제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라? 원수가 앞으로 올 거니까 이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근데 대비를 했어요. 대비를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선 이제 요것들 봐라 그러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전차가 몇 대요? 3,000대. 전차. 기마병이 몇 명이요? 이거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3,000대에 이거 지금 탱크,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차라는 거 탱크인데 6.25 때 북한 사람들이 탱크 몇 대나 몰고 내려왔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3,000대 됐나요? 3,000대쯤 됐을까요? 난 아무리 봐도 3,000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한 300대나 됐을려나? 300대도 아마 글쎄 300대 안 됐죠? 그래도 우리 군장교 출신이신데 300대 안 됐을 거야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3,000대라는 건 탱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마병이 6,000명이 이거예요. 보병하고 기마병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병은 또 뭐 얼마나 왔다고요? 아주 전면전을 벌리고 아주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고 오는 거예요. 이걸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이제 요나단 그리고 아마 사울은 여기까지는 생각지를 못하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지를 않았던 것 같아.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는 알까요? 누구는 알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누구는 알까요? 사무엘은 알아요. 이건 사울 요나단 그냥 저들끼리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왕이 되고 나자마자 지금 첫 번째 일이 되는 건데요. 이건
이건 사울 요나단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알아요? 이건 사울 요나단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성경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세밀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지를 않아요. 함축 은폐로다가.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함축 은폐, 암시적인 방식으로다가 어디 암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건 사울 요나단이 한 일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다? 무슨 일이다? 뭘 하는 거다? 이제 블레셋을 교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 사무엘이 한 일이 왕을 세운 일이다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큰 숲속에서 쌀이까지 하나 붙들고서 뭐 운운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봐봐요.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 사무엘이 하는 일이라는 거 어디 들어있어요? 빨리 찾아봐요. 몇 절에 들어있다고요? 8절. 8절을 한번 그럼 어디 읽어봐봐요.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공포에 빠져 있었다. 사무엘은 본래 사울에게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뭐 속에 그 얘기가 들어있죠? 사무엘은 본래가 뭐예요? 본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빤히 아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를 빤히 들여다보고 본래 누구에게? 사울에게 길갈에서 며칠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라?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뭘 했다?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게 주도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전략을 지금 이렇게 짜고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뒤에 지금 이제 저 후방에 남아있어요, 지금요. 후방에 있는데, 근데 상황이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야. 전차를 몇 전대를 끌고 왔다고? 기마병은 얼마예요? 보병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고서는 그냥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제가 굴속, 숲속, 바위틈, 무덤, 우물 속으로 기어 들어갔대. 그리고 주력 부대들, 이거는 그냥 그냥 뭐라 그런가 왔다라고 하더라도 주력 부대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거는요. 주력 부대는 어떻게 했고요? 그냥 대부분, 주력 부대 대부분은 요단강의 얕은 물을 건너가지고 갓 지역과 길리앗 지역으로 뭘 했다? 도망. 뭐가? 그 주력 부대는 얘기가 달라요. 주력 부대는 남아있어야지. 주력 부대가 그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상황이 아주 급박해 가는데도라고 하는 거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급박해. 그런데 사무엘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래놨는데 일주일이 됐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력부대들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어떡하는 거예요? 이거 또 남아있는 주력부대마다 이제 또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나? 휴대폰 가지고서 그냥,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었어도 안 됐을 거야. 왜? 꺼놓고 있을 테니까. 꺼놓고 안 받으니까. 이거 있다고 그냥 만사형통은 아니잖아요. 꺼놓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 아무리 눌러도 또 이게 도대체 안 받아. 저론이 꺼져 있습니다로만 나와. 그래, 이 노릇을 어찌 해야 되노, 그래, 이거를. 이 노릇을 어찌 해야 되노? 할 수 없이 사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보니까 이래요. 이 단어, 이거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자, 이걸 번제와 화목제로 쓸 짐승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지금 있는데, 왜?
이거 주력부대마다 지금 또 이제 이제 몇 명 남았는데, 이것마저 또 떠나게 생겼으니, 어떡하고 났더니,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3일에 도착을 해가지고, 실망을 하는 거야. 왕은 어째서 제멋대로 행동을 했어.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러고 이제 얘기를 이제 주르르 진행이 되어져요. 블레셋 족속이 믹마스에 와서 지나치겠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란 나머지 산지 사방으로 도주해버리고, 그나마 따르던 군인들이라고 하는 건 주력부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력부대 중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마다 다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또 뭐라고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어떻게 나온다고? 전원이 꺼져 있으면 나로 나오고 있고. 그 얘기예요. 약속된 시간에 그 누가 잘못했어요? 이거래요. 누가 잘못했어요? 사울이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오면은 뭐라도 해야 돼. 사람 보내가지고 좀 늦는다 어쩐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무엘은 뭘 하고 있던 걸까? 왜 이걸 꺼놨을까? 왜 사람 보내가지고 기별도 안 했을까? 좀 늦는다. 좀 더 기다려라. 왜 이 말을 왜 안 하고 있었을까?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뭘 하는 거죠 도대체 사무엘은? 뭘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늦었나? 예? 아니에요. 판세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들여다보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늦었을까요? 일단 왜 늦었는지, 왜 약속 시간에 안 왔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을까요? 무슨 전쟁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냐면 기드온 전쟁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요? 갈 사람 어떻게 해라? 다 가. 갈 사람 다 가고 누구만 남아라? 누구만 남아라? 남을 사람만 남아라.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거룩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방식에 잘 들었는데 갈 사람 다 가라. 일주일쯤 돼가지고서 일주일이면 갈 사람 다 갈 줄 알았더니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럼 계속 지금 이제 그냥 다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다 지금 소식을 지금 다 듣고 있어. 일주일쯤 되면 갈 사람 다 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야 될 사람이 아직 안 가고 있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 사람들 대충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왔더니 지금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지금? 이제 똥줄이 타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이 전쟁이 어떻게 돼가나? 그럼 완전히 실패했나? 완전히 실패했나? 어떻게 돼가요? 여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가 있나 하면 13절을 다시 읽어봐요. 요나단은 블레셋 족속들이 길바에 세워놓은 전승비를 때려 부수고 그것을 지키던 수비대도 쳐 죽였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한 거라고요? 요나단이 주도를 했다고? 사무엘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전쟁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면 명령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이 주도를 하는데 전승비 때려 부시는 걸 누가 주도했을까요? 요나단이 목에서 화딱지 나가지고 다 두드려 부셨을까?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가 되는 거죠? 누가요? 사무엘이. 왜 요나단에게 시켰을까요? 아는 거예요. 누굴 알아요? 요나단을 아는 거예요. 일을 해내야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 그리고 쭈르르 나가다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나오나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게 되면은,
이미 고도의 기술을 가진 블레셋 족속은 이 가나안의 철기 시대를 이제 처음 도입한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가진 블레셋 족속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기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기술을, 이게 철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게 고대에 있어서 이게 철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가요, 지배권을 가지는 거고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가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의 고도의 철기 기술을 가진 데가 이제 가야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같더라고요. 그 가야가 아주 중요한 역할한 건 뭔가 하면 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제 농기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청동기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 석기하고 청동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청동하고 철하고는 또 게임이 안 돼요. 이렇게 소총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하고 저 유도탄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 같은 수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옛날 우리 소총 가지고 싸우는데 이분은 뭘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뭐 소총 가지고 아무리 날리고 와야 탱크가 끄떡이나 하나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보습이나 꽃갱이, 도끼는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 아주 그냥 철제 무게에다 철저한 단속을 해놔가지고, 그리고 아주 그냥 고가루 갖다가 그냥 매겨놔가지고서, 이건 뭐 그냥 도끼날을 벼리거나 채찍질을 만드는데 은하 3분의 1세 그러니까 뭐 이제 아주 대단한 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었고, 누구만 있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사람은요, 다 철제 무기로다가 지금 무장을 하고 왔고, 숫자도 숫자지만 지금 이게 아예 이게 무기 수준에서 이건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뭘 들고 와야 돼? 뭘 들고 와야 돼? 몽둥이. 자, 지금 이런 싸움을, 그러니까 그냥 주력부대까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가 전적 3,000대, 기마병 6,000명 이러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일을 내는 사람이, 이걸 되게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건너편의 족속들을 향하여 불중해보자. 저들은 관례도 받지 않은 족속이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여기에 성전의 고백이 어디 들어있지요? 거룩한 전쟁을 고백하는 구절이 뭐예요, 여기서? 여호와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에. 어떤 상황에서요? 전차가 몇 대? 3,000대. 기마병에 몇 명? 6,000명.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 더 중요한 거는 무기가 뭘로 무장을 했고,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고, 이스라엘은 뭘 들고 있고, 몽둥이 들고 나왔고, 이 상황에서 자, 믿음이 뭐가 믿음인가? 뭐가 믿음인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관둬야 되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항상 한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누구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이거 써내려가는 사람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 요나단아, 요나단. 이 시대의 요나단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처한 상황에 지금 사실 이거보다 더한 상황입니다. 여기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데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겨우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 사람 더하기 또 뭐예요? 한 사람. 다 해서 몇이에요? 1 더하기 1이 얼마라고요? 2에? 부관 하나. 요나단은 자기 조수를 뒀는데 어떤 수준을 갖다 조수를 뒀을까? 예? 어떤 수준을 조수를 뒀을까? 좀 비슷해야지 뭐 일이 되지. 도둑질을 해먹으려도 뭐가 맞아야 된다고요? 손발에 막아야지 해먹을 거 아니에요. 완전 동서남북이 뭐 어떻게 해먹어 이놈 뭐를.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자기 비서로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비스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난 그냥 당신이 하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계획대로 다. 난 앞장까지는 못 쓰는데 뭘 쓰겠다는 거예요? 앞장은 못 쓰고 뒷장은 쓰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난 꽁무니 빼지는 않겠다. 앞장은 안 써도 난 뒷장은 쓰겠습니다. 뒷장을 어떻게 쓰겠다고요? 충실히 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작전을 얘기하는데, 이걸 작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뭔 작전이야? 어디 군인 출신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군사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가? 이게 지금? 그냥 둘이 어떡하자고요? 죽으러 가재. 죽으러 가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적진에 그냥 가재. 그냥. 무장해제하고 그냥 가자는 거예요. 죽으러 가재. 꼼짝 마라. 우리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를 어떻게 하라? 와라. 와라.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다. 우리 저 군인 장교 출신들 한번 얘기해 보셔. 박하준 목사님. 이거 군사작전이? 이걸 작전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자, 이건 참 믿음의 작전이지. 믿음의 작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얘기하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뭘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어떻게 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명분에 맞기 때문에. 뭐에 맞기 때문에? 명분에. 아무리 나갔다 놓고 여기 틀림없이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명분에 맞아야 돼요. 명분에 맞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적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나단과 부관이 올라갔더니 저것들 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뭐에서 나왔다? 군영에서 나왔다. 저 숨어있던 구멍에서 저것들이 기어 나왔다. 야, 이 땅강아지들아, 우리한테를 어떻게 하라? 와봐라.
너에게 뭐가 있다? 할 말이 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가는가 하게 되면 이미 여호와께서 저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것들이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나타나니까는 요나단이 군인들 앞으로 다가가자 놀란 그들은 뭐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정신을 했어요.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나 합니까? 믿음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참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여기 밑에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서운 공포에 빠뜨리셨던 것이다.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가지고도 두려워 떨었고 특공대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누가 특공대원에 들어가나? 공수부대에 들어가나? 저 뭐 북파하는 요원에 들어가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까지도 그냥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다 얼어붙고 그들끼리 그냥 또 싸우다가 죽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자, 이 첫 번째 지금 사무엘의 작전은 뭘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요? 뭘 하는 거라고요? 어디부터 지금 이제 거룩한 전쟁으로다가 지금 끌고 들어간 거죠? 누구부터요? 블레셋.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되는가? 그 다음엔 어디가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